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저축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짐도 없고 변화가 없어 낙심했던 적이 없었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있는 금대접에 온전히 보존되어 담겨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본문은 너무나 귀해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작동 원리, 그 기도의 그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거의 약 70%가 기도 응답의 지연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기도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요, 성도들의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 금 대접에 날마다 온전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금 대접에 담긴 우리의 그 기도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로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가졌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금 대접에 가득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로부터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금 대접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귀한 그릇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기에 하고 많은 그릇 가운데 금 대접에 그것을 다 받아서 온전히 보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대접이 있다고 봐요. 아무나 담겠습니까? 너저분한 걸 담겠습니까? 귀한 거 담죠.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결단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기도는 하찮은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어? 아닙니다. 그건 100%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금 대접에 담아 보관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 한마디, 애절하게 그 골방에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 한 방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새는 법이 없어요. 다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전 세계 지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안전하게 저축되고 있다는 확실한 위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 창고에 날마다 쌓이고 쌓이는 우리의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성자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이 고대와 중세를 잇는 그러한 한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굉장히 지적 호기심과 탐구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필이면 이 젊은 시절에 이단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마니교라는 그 이단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열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그 이단 종교에 빠져버린 그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10대 때 사생활을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정말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녀가 기도한 지 무려 20년이나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러면 최소한 20년 동안 어거스틴이 방황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본 그 당시의 감독 암브로시우스 감독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의 기도는 한동안 응답이 없었고, 또 실제로 시험마다 넘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녀의 그 금 대접에 기도가 날마다 차곡차곡 쌓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거스틴이 놀라운 회심을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어머니의 그 기도에 따라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다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 본연의 자세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도해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최고로 인정받는 신학자이자 성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결코 기도를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결단코 멈추지 마세요. 하늘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천사가 금 대접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만 저축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저축하세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을 채우는 소중한 영적인 돈임을 우리는 알고 결단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일정 기간 저축되다가 어느새 저축의 단계를 넘어서서 상달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날마다 저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쌓이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이것이 차가 넘칩니다. 차가 넘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천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 견뎌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천사가 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갈 텐데 이거를 못 참고 기도를 쌓다가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것을 중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약 70%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그 70% 안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이 보니 어떻게 됐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향이 뭡니까? 이 향은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기도의 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를 정화시키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숭고하고 거룩한 기도만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기도에도 여러분 때가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오만하고 또 불안정하고 또 정욕적인 그런 심술궂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못 드리죠, 여러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고 쳐요. 그럼 그 편지가 바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면 우리의 편지가 바로 즉각 대통령에게 들어갈까요? 아니죠. 비서관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올려도 될 것인가? 혹시
엉뚱한 얘기가 있지 않나? 비서관들이 읽어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다. 천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정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는 향을 섞는다는 겁니다. 아, 이게 놀라워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정화시킨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죠?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향연이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장면을 상세히 세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늘 보좌에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역할과 예수님의 중보를 거쳐서, 예수님의 중재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천상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천사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향로를 비우고 그곳에 제단의 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는 거. 이게 뭐죠? 하늘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어딜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모인 목사님들은 다 저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결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때가 됐으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더 늦기 전에 개척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보다도 더 나이 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찔리더라고. 그래. 요즘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해야 되지 않아? 하고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 결제받고 하는 거냐고 그 얘기예요. 와, 찔리더라고. 제가 그때, 나는 정말 하나님 결제 받았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건가? 이거 내 욕심에 인간적인 개선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그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결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질 때 뭔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레와 음성. 꽝꽝 하는 우레와 어떤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해서 갑자기 지상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영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사도 요한이 그것이 응답이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드디어 하늘 보좌에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어떤 정치가나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연기하라고 거기 세우신 배우예요. 실상은 어떻게 세상의 그 역사가 진행되죠? 사실은요, 성도의 간곡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협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독특하신 분,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온 우주의 왕이신데 혼자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세요. 그것도 의인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상당히 참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그 호소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드디어 때가 되면 심판의 나팔, 응답의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 되고 또 땅으로 내려올 때는 역사를 바꾸는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방 시대에 여러분 잘 알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고 또 우상의 견고한 진을 부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한 건 아우성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한 건 단 하나,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히 차면 그 압력은 거대한 동력이 돼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그냥 아우성이 아니에요. 그냥 호소가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이는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려와 지진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불이 붙여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쏟아질 때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드디어 무너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의 환상을 통해서 이 기도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있는 금대접에 소중하게 저축되고 또 금향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마침내 제단의 불이 되어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메커니즘을, 이 응답의 메커니즘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금대접을 채우는 시간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기도의 적금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레와 번개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주님의 금대접에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금대접에 채워지고 거룩한 향연이 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감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우리와 지든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하나님 금대접에 가득 차고 이것이 동력이 돼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수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거대한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무너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